가끔 이렇게 성도들 믿는 크리스찬들 보면은 그 하나님을 아주 넉넉하게 잘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에 하나님 만났어요. 저는 남자분들 같으면 군 생활이 아주 큰 그런 경험이 되죠. 그래서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요,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저는 아주 힘든 그런 시절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 종류의 간증들을 우리는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연예인들이나 유명 그런 인사들, 스타들이 수상소감 같은 거 이런 거 발표하는 거 보면은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으로 잠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먼저 연예가 중계를 통해서 좋은 분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 영광 먼저 돌리겠고요. 저는 저를 믿어주는 저희 가족들과 제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따뜻한 연말 되시고요. 먼저 정말 자격도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남보다 잘하지 못해서 또 남보다 가진 재능이 부족해서 항상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선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누나, 매형 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정말 제가 끝까지 제 마음속에 겸손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준에게 이 상을 돌리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동생 그리고 딸 미나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만난 거죠.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구에게 내가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어떻게 여러분 소개하시겠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모세의 경험으로 볼 때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몰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또 설득시키고 그리고 납득이 가게 하고, 그리고 모세가 도망가려면 추격해서 아니다, 붙드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죠.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만나주시고 모세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10절 말씀도 11절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을 주실 때에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14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구절구절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고 집 앞에 상수리 나무, 큰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금방 장막에 있다가 뛰쳐나가서는 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시원한 데에 잠깐 쉬셨다 가십시오. 그래 이제 세 분을 초청을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들인 거죠. 이 여호와의 사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두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소돔 고모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리로 갑니까? 그 성에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벌 내리려고 간다.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 있지 않겠습니까? 50명 그리고 40명 아니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맞아,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리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 성은 멸망을 당했지만은 조카 롯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 대화에 유익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리고 마을에 키가 작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에게 나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옆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 집에 유하고 싶다. 삭개오의 집에 큰 은혜와 복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대화하고 싶어도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뭐 부자, 회장 또 혹은 뭐 장관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나 없어. 그리고 외면하고 문을 닫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세요. 모세와 대화하듯이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거나 정말 고민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만 그냥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래요. 연말 이제 가깝게 되지요. 그리고 10월달 참 좋은 그런 계절인데 그냥 보낼 수 없지요. 우리가 이런 때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25에서 29일까지. 이때도 나와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복되겠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이시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장래 올 것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또 승리의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은 오늘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자존자. 누구에게 의지하고 부탁하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의 어떤 만물도 스스로 생길 수 없거니와 스스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없으면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아주 근사한 새 차랄지라도 여기에 전력이 들어가거나 기름을 넣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큰 하늘 나는 비행기나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 같은 배도 연료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회사가 아무리 건물이 크고 조직이 잘 돼 있어도 거기에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없으면, 기계가 없으면, 장비가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미국에 예전에 공항에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서 있어요. 왜 이렇게 공항에 사람들이 많은가, 무슨 여기 행사가 있나. 그런데 하여튼 몇 시간이 걸리도록 그냥 지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가방 내려놓고 앉아있는 사람, 기대 있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막 우왕좌왕하면서 복잡한데 왜 그런가? 나중에 내 차례가 돼서 가보니까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국 심사가 안 되어서 들어가는 출입이 안 되니까 일일이 다 손으로 기록하고 확인하려니까 이렇게 길이 길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최신식 공항입니다. 최고의 국제공항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 비행기가 오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항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안 되니까, 먹통이 되니까 꽉 막히더라고요. 옛날 경험이지만은 지금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봐야, 아무리 똑똑해봐야,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스위치 온, 오프, 불이 들어왔다가 꺼지는, 그래서 단순간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막막한 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의존적이고 뭔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힘도, 누구의 관심도, 어떤 에너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초월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말은 그냥 누가 건드리고 데려다 주고 어디 세우고 어디 만들고 누가 닦아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에 예전에 우리 선교차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태국에 가면 절들이 많습니다. 태국은 국교가 불교지요. 불교 신자들이 많고요. 예전부터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가는 지역마다 다 부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 사찰에 유명한 사찰을 지나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처상들의 목이 다 없습니다. 몸만 있어요. 안내하는 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외적들이 와가지고 이 태국을 공격했을 때 이들의 머리를 다 잘라가 버린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 태국 사람들이 그때 수치스러운 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거예요. 봐라, 우리나라가 적들의 침입받고 도전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같이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일부러 목이 없는 부채상을 그냥 놔뒀다고 해요. 이 땅에 만드는 우상들이나 신들은 이렇게 처량하게 목이 잘리거나 누군가 만들거나 세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누가 만들 수도 없고 또 어디 제한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고 예전에도 앞으로도 장래에도 영원토록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자. 여러분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라고 소개할 때에 모세의 하나님도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9절 말씀에도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0절에도 보니까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멘. 너희를 보내셨다. 이것은 영원한 이름이다. 너희가 나를 부를 때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소위 말하는 대위임령, 대사명. 그래서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이런 말을 씁니다. 미션인 거예요, 미션. 그냥 단순한 미션이 아니라 큰 미션이 너희를 보내는 거, 너희가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이야말로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선교사님이 되고 우리가 무슨 해외의 사업자가 되고 외교관이 되어서 나가는 것만이 과연 보내심 받는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을 보내신 장소인 거예요. 저 예전에도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강조했습니다만 여러분,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배우자거나 가족이거나 또 성도이거나 또 혹은 우리 보스, 사장이거나 주인이거나 이런 사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있어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지금 나랑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로 중요하다 여기시기를 바라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 시험 보기 전, 아기를 낳기 전,
이사하기 직전 혹은 내가 승진 발표를 기다리는 날,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일일까? 설교자들 가운데는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설교자들에게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 있냐면은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다 할 때에 기왕이면은 여러분 조금 모였을 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많이 모였을 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모였을 때겠죠, 그죠? 그때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사람이 많건 적건 혹시 혼자 갈지라도 정말 필요한 말은 지금 이 시간에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다.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음번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죠.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때 그 사람과 일을 해봐야 되겠다. 아니에요. 내가 다음에는 더 중요한 사람 만날 터이니까 기다렸다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사업자들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중요한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제일 중요하다.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일터일 수도 있고, 연구실이거나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그 시간이고, 여러분들 누구랑 대화하고 있으면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까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어제 돌아가신 분들은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대했던 사람들, 한 달 전에 돌아갔던 사람들, 나 한 달만 살면 좋겠다 기다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 전에 돌아가셨던 분들은 나 1년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기다린 사람들 많아요. 바로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터로 보내십니다. 학교로 보내시고요, 때로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기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구약에 아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간 거죠. 거기서도 그가 하나님을 정말 믿었더라면 아마 뛰쳐나왔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잘못됐다라고 거절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경험하고 결국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인물이 룻게 나오는 룻이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오미 시어머니를 믿고 알고부터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아니다, 너 네 집으로 가라, 네 고향으로 가라 라고 했지만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고백을 남겼죠. 이 고백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 여자지만 여러분 구원받았고 멋진 인생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룻이 될 거냐 롯이 될 거냐, 룻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룻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화하십시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가서 충성하시면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